자, 오늘 111번째 파라샤 민수기 15장 1절 41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아까 나눈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안식일 범한 거, 의도적인 죄와 의도적이지 않은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안식일에 예를 들고 있고요. 그 마지막 찌찌뜨,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한다는 말로 좀 많이 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자타가 공인된 삶, 공인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삶,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고요.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또 좀 빨리 진행을 하죠. 첫 번째 부분 1절에서 13절 이야기는 개약의 나라의 찬양과 경배의 삶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여러 제사가 나옵니다. 올라, 짜바크, 민카, 네색. 올라는 다 태워드리는 번제가 되겠고 짜바크는 슐라밈, 화목제물 같은, 민카는 곡식제물인데 민카는 단독으로 드리는 경우는 없고요. 다른 제사 함께 드리고, 네색은 헌주, 보통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드리는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모든 것은 상징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뭐 이쉐,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의 제사들이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 제사들은 공동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드려졌고요, 옛날에. 그리고 이런 제사는 대부분 네떼르, 맹세, 서원의 의미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동물이나 곡식 제물로 구별하고 있냐는 서원 제물로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제사의 이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 그 개인의 기도, 뭐 이런 걸로 실현되어질 수 있겠죠. 제물은 서원 자체와 실제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서원을 완성하는 것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미 없이 제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제물에는 서원이나 맹세가 함께 있고 그 서원과 맹세를 완성하고 지키는 것까지가 전체 제물이라고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예배를 완성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삶은 그렇게 가벼운 삶은 아닌 거죠.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뭐 참석해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뭐 찬양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의 시작인 거고 예배 가운데 항상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 서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찬양할 수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이 예배 드릴 수는 없어요. 성경 공부하고 찬양할 수는 없어요. 아까 주 나의 모든 것 우리가 찬양을 했다면 실제 우리 삶에 주님이 나의 가장 중요한 나의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지. 예배가 된다는 거죠. 이러한 재물들은 언약 백성의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것이 전명하신 분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우리 희생 제물들은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보존하는 분이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런 예배 삶을 통해서 첫 번째로 고백하게 되는 것은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상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주의 끝에 대해서 많이 상상을 해봤어요. 그때는 뭐 몰랐죠. 지금처럼 이렇게 과학에 대해서도 들어보기 전인데도 우주의 끝이 없다라는 이 말이 도저히 어릴 때 와닿진 않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주의 끝에 가면 뭐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 막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성경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확실히 한 건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보다 더 크시다. 우주가 피조물이라면 우주가 아무리 크던 하나님은 우주 밖에 계신다. 이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전자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서 온 것이죠. 뭐 모든 것은 입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입자의 구성에 따라 존재하는 것들이다. 하나님이 오셨다는 증거죠. 왜 포도주를 마시고 왜 빵을 먹어야 하는가? 이 모든 입자 구성의 대표로 봐야 하는. 그래서 키드시 할 때마다 포도주와 빵, 떡은 우리 이 지구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 구성 물질들을 대표하는 거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우리의 삶은 그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기에 우리 삶에 기쁨과 슬픔을 주는 모든 일들은 그에게 감사드리라고 환기시켜 주는 것들이다.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살다가 좋은 일이 일어나도 사람은 망하죠. 너무 잘 나가도 연예인들 왜적 마약해요. 잘 나가도 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잘 나가도 망해요. 그리고 너무 못 나가도 망해요. 자살하고 어제 62세 할아버지가 70세 사실혼 관계에서 10년, 30년 동안 자기 아내, 결혼 안 했지만 사실혼인 자기 아내를 헌신 봉사해가지고 병수발 다 들었다가 마지막에 목 졸라 살해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면서 판사 앞에서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데, 후회하지 않는다. 엽기죠, 엽기. 예, 왜냐하면 자기 삶에 슬픔이 왔을 때 우리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자살해버리고, 제일 나쁜 경우의 수가 자살이죠. 그리고 자포자기가 우울증 걸리고 뭐 이렇게 반사회성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믿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어떤 기쁨이나 슬픔도 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고 환기시켜주는 과정이고 동기가 된다라고, 그런 태도의 삶의 태도가 믿음이 되는 거죠. 그는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시다. 우리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기준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좋은 일일 때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다 옆에 더 좋은 걸 보면은 불평이 생기고,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예배를 못 드리죠. 제사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오늘 보면서 알 수 있는 것,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고 자비로우심을 선보하는 거죠. 왜? 그분 영원하시니까. 또 우리가 여기 있는 삶이 다가 아니니까. 하나님 영원토록 결국엔 우리로 세우실 분이니까 우리는 여전히 찬양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에, 그리고 그는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그의 명령들 따르도록 했으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유, 우리가 꼭두각시도 아니고, 우리가 태엽감은 인형도 아닌데 그 하나님 시킨 대로 살아야 되나? 나도 생각이 있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피조물이지만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손발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성숙은, 살아보니 해보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일 좋구나, 제일 귀한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우리가 재밌잖아요. 출애굽기 읽어보고 여수아기 읽어봐도 그 땅에 들어가봐야 별거 없어요. 사실 들어가봐야 어차피 그 여수아 공동체가 다윗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는 짓이 결국 싸우고 음란하고 뭐 죽이고 그래요. 들어가봐야 별거 없어. 근데 성경은 왜 자꾸 네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짜 하나님 메시지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즉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양육과 보호하심을 받는 그의 언약의 백성들의 삶을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과 함께 산다, 거한다. 그리고 지금 하마스랑 전쟁하고 휴전한다고 하는 저 이스라엘 공화국은 이스라엘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 완성된 이스라엘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국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셔드릴 때, 그때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할 거라는 것이 약속이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뭐죠? 죄와 불의와 어둠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되겠죠. 그러므로 희생제사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향기이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함 가운데 살 때 안전하고 만족할 뿐 아니라 이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함께하는 삶은 전능하신 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흠없고 깨끗한 동물의 희생에 기본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제사의 원리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 요구되는 대가 지불에 기초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희생제사의 희생 덕분이지 우리의 의와 노력이나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갈망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는 당신의 거룩함을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대속하시는 방법으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살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죄를 대신 속해주는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귀한 건 우리의 죄에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내가 뭐 죄 있어요. 내가 뭐 그리 죄인이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내 속에 죄가 드러나죠.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 땅에 들어가거든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대속,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희생이 그걸 믿는 믿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받는 거죠. 두 번째, 어떤 재물의 경우
백성들의 대표들이 고기와 곡식을 함께 먹는 것은 언약이 계속 유효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아 교제를 하는 것은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까 할랄방 잠깐 얘기했는데요. 1년의 첫 열매의 음식을, 곡식을, 과자를 만들어서 함께 바쳐야 돼요. 모든 가정이.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식탁,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의 일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드리는 것이 기쁘다. 이런, 거기다 포도주 부어드리고, 헌주 부어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식사라는 것은 식탁에 앉으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샤bat 때마다 할랄방과 키두시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은 언약이 유효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행위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스스로 자각하고 고백하고 자백하는 이유가 그것이 우리 식사 행위, 식사, 먹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먹는 걸 굉장히 강조하죠. 막 처먹는 거. 뭐 맛있다고 다 처먹는 게 그는 먹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먹으라는 것을 먹고 마시라는 것을 마시라는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 헌주나 부어드리는 제물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드릴 때 헌주, 포도주를 부어드리고 관제로 드린다 뭐 하는데 이것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반영하는 본성을 지닌 인간은 기쁨과 행복은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진정한 영원한 기쁨은 전능하신 분과의 교제에서 옵니다. 이 진리는 희생제사의 예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만약 이스라엘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그들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공동체적이든 개인적이든 창조주와의 언약의 관계에서 발견됩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헌주, 헌재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제사에 나온 두 번째 부분, 11절, 16절 외국인. 어떻게 계약이 이론이 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의 계약. 그리고 신해산 언약의 일원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외국인이. 계약의 일원들에게는 어떠한 차별도 없는데 이는 희생제사에 대한 같은 명령들이 동등하게 모든 태생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의 대상,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데 어제 제가 배남바, 노란남바, 영업용 남바를 강동구청에서 그저께 받았어요. 그 받았더니 조건이 영업용 보험을 들어라. 그 삼성에 전화해서 영업용 보험 든 거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절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약을 맺을 때 이 계약을 맺으면은 그 사람과 나는 이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얽매이죠. 계약 기간 동안 딱 너와 나의 관계가 돼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은 영원한데 이 계약의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신해산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의 대상이 된 것은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되는 줄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야. 외국인도 돼. 그래서 대상은 크게 두 개는 원태생들과 외국인, 이방인. 원태생들은 에즈라, 이방인들은 중에는 여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뭐 여행 오는 사람이 있고 그 취업 비자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서도 뭐 알파고 이런 사람들 와서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로 이 시민권 얻은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된 사람들, 그들을 게르 외국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똑같다. 이방인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예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의 100% 당사자다. 이게 믿음으로,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계약 백성들의 통일성을 강조하기 위해 특별히 외국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게르를. 같은 법, 같은 규례, 같은 토라, 같은 규정이 게르에게 적용된다면 분명히 에즈라과 차별이 없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이스라엘 태생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에 붙여진 사람들에 관련한 것입니다. 네가 하는 것과 똑같이 똑같이 그들도 해야만 한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오직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에만 적용되고 즉 비유대인들은 토라의 다른 부분에는 유대인 태생 같은 방식으로 다를 것을 요구받지 않는다고 결론 짓습니다. 오늘날 서구 기독교 문화 전부 다 그러죠. 필요 없어. 아브라함 언약 그 믿음에 그냥 공부하다 하는 거지 뭐. 십계명 아니야. 안 지켜도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그러나 명백하게 우리의 본문은 모든 명령들은 모든 계약의 일원들의 특권이며 책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하나님께 양자된 어답션된 자들로
같은 토라, 같은 명령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다니는데 왜 샤bat이야? 책임이라고, 의무라고. 샤bat 지키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샤bat 루터와 켈빈을 통해서 시작된 종교 개혁이 메시아의 교회를 교회를 통하여 완성된다고요. 교회 회복, 예배 회복,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는 오직 메시아의 교회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고. 토라와 절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죠. 회중에게는 너에게나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나 같은 율례가 적용된다.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외국인들도 주 앞에서 너희와 같을 것이다. 같은 법, 같은 토라, 같은 규례가 같은 호크, 너희에게와 너희 가운데 있는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함께 적용될 것이다.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인이 때니 검은 말이 나고 두 번째 때니 청황색 말이 나고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다섯째 인을 때니 전부 다 십계명 이야기. 십계명을 어겼을 것에 대한 경고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요한계시록 전부 다 십계명 이야기, 토라 이야기.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토라 키퍼여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란 말이 있습니다. 호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처럼 주님 앞에 외국인들도 같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란 이 단어는 독특한 하나의 관용적 의미가 있는데 바로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주님 앞에서 희생제사는 주님 앞에 드려지며 주님 앞에서는 제사장 역할을 정의하는 위안 문구가 됩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섬긴다. 아바드한다. 아보드한다. 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아바드, 노동, 일, 섬김, 봉사라고 하는데 이것을 반드시 주님 앞에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 적용된다고요? 외국인에게. 유대인이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그래서 이 싸움을 바울이 한 거예요. 바울이 거짓 복음, 가짜 사도, 가짜 교사.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되어야 돼. 태어나든지 개종하든지.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야 사기치지 마. 그거 완전 빨간 거짓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모세 공동체에서도 외국인들이 제사장 수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제사장과 똑같이 즉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 은혜로 되는 것이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했던 것이 갈라디아서고 고린도 전후서고 로마서. 근데 이것을 오늘날 교육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또한 제의적인 것에 관련된 규정들의 모든 범위에까지 적용됩니다. 단순히 어떤 모든 규정 모든 하는데 소라의 전부 다 코쇼 규정, 샤박 규정, 절기 규정 모든 규정도 게르 외국인들은 즉 오늘 말하는 예수쟁이들은 다 적용된다. 예배자가 되는 사람은 먼저 희생제물을 가져오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너처럼 외국인들도라는 뜻은 주님 앞에서 사는 삶의 포괄적 설명입니다. 자신을 언약의 백성에 기속한 외국인은 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계약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며 머물러야 합니다. 계약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며 머물러야 합니다. 희생제물들은 또한 주님 앞에서 마음과 중심을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성숭배의 삶을 살며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혐오하시는 것임을 하나님 혐오하시는 것임을 밝힙니다. 개인이 하나님께 충성되고 그와 언약적 교제를 찬양하는 것은 다음 내용에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세 번째 부분 할랄방이 나와요. 앞에는 공동체적인 부분이 좀 중시됐다면 지금은 가정, 개인의 요소에서 제사장 같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17절, 21절까지입니다. 할랄방을 구별하는 것은 주인 되시는 분께서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계약의 당사자들 보존하신다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너는 그 땅에서 빵을 먹을 때면 예물을 주님께 들어올려야 한다, 헌납해야 한다라고 할 때 있어요. 빵을 먹을 때, 무슨 말이에요? 밥 먹을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헌납을 해야 돼요. 하나님, 헌납한다는 들어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밥 먹을 때마다 빵을 조금 떼놨나 봐요, 밀가루. 우리 어릴 때도,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저도 어릴 때, 쌀떡이, 우리 부엌 정지예요, 정지. 제가 어릴 때 연탄 불 때고, 장작 아궁이 불이었거든요, 저만 해도. 아궁이보다 큰 가마솥이 그 옆에 있는데, 연탄 아궁이가 있어서 밥하고, 골로가 있어, 골로. 골로에다가 밥하고 국밥 끓이고, 찬장이 있었어요. 쥐가 다니는 찬장. 부엌이 되게 넓었어요. 어릴 때 부엌에 가면 무서웠어요. 뭐 시커멓고 하늘은 천정은 전부 다 그을러가지고 일반 나무 기둥들이 그을러 있고 거기에 가면 치고 어릴 때 그래도 엄마가 이 조만한 항아리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밥을 할 때마다 쌀을 치면 한 조만큼 따로 이게 덜어놨어요. 덜어놨다가 그걸 좀 교회에서 나눠준 봉지에 성미 봉투가 있어요. 거기 담아서 일요일 날, 주일 날 헌금도 드리고 함에 성미도 쌀도 넣었어요. 그럼 그 쌀로 목사님들 드렸어요. 목사님들은 그걸로 생활을 하셨고 그 쌀 남은 것들은 이제 교회 행사 때 떡도 하고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어릴 때 목사님들은 맛있는 밥을 못 먹었어요. 어, 좋은 쌀도 오지만 나쁜 쌀도 섞여서 오니까 진짜 맛있는 쌀을 사모님 저 어릴 때 교회에서 살았는데 교회 사모님한테 밥 많이 얻어먹어 애기 때 그래서 교회 가면 사모님 해주는 밥은 맛이 없었어요. 1등미가 아니야 막 섞여있는 호남미 저질 호남미들이 많았어요. 그게 뭔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성경 토라적 전통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서 빵을 먹을 때면 예물을 주님께 올려야 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반드시 식사정 감사기도 이 고백을 반드시 하는 거죠. 주님, 땅에서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17절, 21절 나오는 이 내용 우리의 삶의 적용이에요. 반드시 식사에 감사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는 뭐 감사기도 한 뭐 30초도 안 되게 하죠. 그러나 식사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렇게 다 맞전 해가지고 식사 후 감사기도 거의 30분 하죠. 15분, 30분 하죠. 진짜 오늘 이 먹은 거에 대한 감사. 단순한 배부른 것이 아니라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앞의 제물들처럼 이 제물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며 그러므로 원태생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바쳐야만 합니다. 이것은 천년배의 제물로서 그 땅에 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기 전에 찬양 받으시는 것은 그가 공급하시는 분과 보존하시는 분으로의 당연한 인정을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상상을 해봐요. 제임스 웹이 우주를 깊이 깊이 들여다보고 뭐 최근에 또 하나 올라갔죠. 유클리드인가? 뭐 또 제임스 웹 못지않은 왕국이 하나 올라갔는데 얘는 우주 천문도 우리나라 옛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주 전체 지도를 그리려고 이제 가 있는 또 하나 올라가 있죠 지금 또. 자, 그러면 상상을 해봐요. 와, 나중에 우리 화성도 갈 수 있고 달도 가고 언젠가는 우주를 개척해서 우주 어딘가 인간이 사는 거주 지역이 만들어지겠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AI도 되고 로봇도 가 있을 것이고 그런 시대 이 고백이 위대합니다. 뭐예요?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화성에 가서 가루를 뿌려보고 목성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원자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창조 물질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감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화성에 가서도 안드로메다 성가에서 블랙홀 다음에 시간의 지평선 넘어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기 전에 찬양을 받으시는 것은 그가 공급하시는 분과 보존하시는 분으로 당연한 인정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에 찬양 예배 감사기도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 빵을 구별하는 전통 핀치는 이 생생한 진리를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는 부분이며 이 영원한 진리를 상기시켜주는 물리적 행동입니다. 이것을 세대에 걸쳐 행해야 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든 다른 곳에서 지켜야 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식사 감사기도를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이 제물은 제단에 드려졌다는 지식 없다는 것을 알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감사기도, 식사에 대한 감사기도, 그 땅에서 먹는 빵에 대한 감사기도는 재단에서 번제단 드리라는 지시가 없었어요. 이것은 뭐죠? 우리는 이 제물에 대한 명령들이 그 빵을 어디에서 굽던 어디에서 먹던지 간에 유형한 제물이 된다는 실제적인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그 꼭 예루살렘의 번제단 아니라도 지구상 어디에도, 아니 우주 어디에도, 이 우리 은하 밖에 어디에서도 먹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막 먹으면 안 됩니다. 더러운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깨끗하고 몸에 좋고 건강한 것을 먹어야 합니다. 후쿠시마 태평양 오염하는 저것들은 저 악한 죄악입니다. 저거를 방치하는 일본의 기업이나 정치인들, 대한민국의 정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네 번째 부분, 고의적이지 않은 죄와 고의적인 죄 있죠. 죄에 관련된 부지중의 실수라는 명칭인데, 부지중의 실수라는, 부지중의 혹은 실수라는 랍비들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백성이나 개인이 특정한 상황에 관련한 법을 알지 못해, 법을 몰라서. 두 번째, 법은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걸 어겼다는 사실을 몰라서. 많죠. 운전하다 보면 오늘도 새벽에 열심히 가고 있는데 보니까 역정하고 있더라고요. 일방통행이. 새벽에 아무도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불쌍하 싶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럴 때 실수를 하는 거죠. 의도하지 않는 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의도하지 않고 짓는 죄가 있어요. 부지 중에 짓는 죄, 실수, 이런 죄가 되죠. 넘어가고요. 그런데 부지중이랑 반대의 의미가 있죠. 도전, 저항, 반항, 무시 이란 용어가 있는데, 베야드, 라마, 직역을 하면 높은 손인데 이게 잘못한 건지 알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불법인 걸 아는데도 의도적으로 하는 것, 일부러 하는 것, 이것은 실수나 부지중은 아닌 거죠. 이런 경우는 공개적인 반역이 핵심입니다. 높은 손을 가지고는, 베야드 라마를 가지고는 어떤 후회나 양심의 가책, 회한이 없음을 의미하거나 그 죄로부터 돌아서거나 멈추려고 하는 의지의 어떤 증거도 없이 범죄를 지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심이 하이 맞았다, 목이 곧았다, 이런 표현들이죠. 그래서 전자는 화해의 길이, 용서의 길이 있으나, 부지중에 지은 실수는 용서의 길이 있으나 후자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과 죄를 지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와 죄임을 알고 지속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대비가 됩니다. 어제자 뉴스에 푸틴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군인이 부족하니까 중범죄자, 살인범, 이런 강도, 이런 사람들을 전장에 투입시켰어요. 그래서 총환자를 주고 총알바지로 제일 앞에 세웠어요. 그 중에 어제 뉴스에 나온 젊은 남자인데, 연쇄살인범, 사이코패스죠. 연쇄살인범인데 10명의 10대 아이들을 죽이고 그 사람의 사람의 인육을 먹은 놈이에요. 근데 그 놈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었다가 살아남아서 석방이 됐어요. 그래서 막 비판하는데 푸틴은 괜찮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을 10명을 죽이고 사람 인육을 먹는데 지속을 해. 이건 뭐 극단의 경우지만 용서받을 수 없죠. 그런 경우는. 푸틴은 용서했지만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를 용서한 푸틴도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을 향해 무감각해진 반역은 카랏이라는 계약 백성에게서 끊어지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카랏,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제거됩니다. 카랏, 잘라내버립니다. 한면으로는 희생제사를 통한 회복의 법과 다른 면으로는 카랏의 법이 원태생이나 게르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실수하여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가 본토 출신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이든 같은 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본토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주를 모독한 것이므로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쫓아내야 한다. 카라해야 한다. 베야드 라마, 도전하다, 반항, 무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반항은 하나님의 명령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사실에서 발견됩니다. 나주의 말을 경멸하고 그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 자기의 죄는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하나님 면전에 직접 주먹을 들어 들어올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인,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뚱딴지 같은 해석을 하는데 간단하죠. 십계명을 어겼을 때 대한 하나님 징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 첫째 인은 첫 번째 두루마리죠. 첫 번째 두루마리,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일곱째 인은 7개 두루마리예요.
7개 두루마리 안에 7개 책이죠. 7개 메시지죠. 7개 말씀의 계명이에요. 그 안에 그것이 어겼을 때 풀어지는 이야기들이 7나팔, 7금대접 뭐 이런 것들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 그것도 저주가 아니라 경고죠. 돌아와. 그때 이 땅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풍수가 일어나 가지고 막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막 뭐죠? 추위가 오고 막 더위가 오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죠. 회개하고 너무 힘들어, 너무 고생스러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한다.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 그래서 오늘 베야들 라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높은 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들, 그 현실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야기고 거기에 대한 경고가 변모섬에 있을 때 샤밧의 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가 요한계시록이고 그게 최종 메시지가 뭐예요? 리턴 투 토라. 니들이 토라를 떠났기 때문에 베야들 라마가 되고 있다. 높은 손이 되고 있으니까 토라로 돌아와라. 그리고 나는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올 자다. 나는 여전히 토라를 준 사람이고 토라를 보존하고 토라를 지키는 사람이 완성하는 사람이다. 나는 약속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걸 말하기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전혀 요한계시록 연결되어지죠. 히브리 단어 받자, 멸시하다, 모독은 약탈하다, 훔치다, 무단 사용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행위로 정복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탈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신학생들이 한 번쯤 빠져요. 한 번쯤 빠지는 게 뜨거운 마음으로 신학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통독을 하다가 이제 구약 신학, 성서 신학, 역사 신학, 뭐 교회 조직 신학이 배우기 시작해요. 그 나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보다가 신학을 배우고 나면서부터 나중에 이제 성경이 뭐가 되냐면 나의 기타가 되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기타리스트들이 저게 있대요. 킹 그 컴플렉스가 있대요. 그래서 연주자들이 무대에서 피아노나 기타를 칠 때 심리적으로 보면 이게 킹 컴플렉스가 나온대요. 내가 막 이렇게 치면은 드럼이나 베이스, 전자기타 막 사람들이 열광할 때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람 조종하는 천천히 치면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열광하게 만들고 차분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음악으로 무대에 서면은 이 음악가든 연출가든 누구든 그런 나도 모르는 우리 속에 있는 누구를 지배하고 싶은 이 킹 컴플렉스가 발현된다 그래요. 목사는 신학생들은 설교 가지고 성경 가지고 그렇게 돼요. 성경 가지고 사람들 웃겼다 울렸다 설교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일종의 요즘 표현은 가스라이팅이죠.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말해요. 모독한다. 네가 내 것을 또 훔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빼앗아 제거해버리고 자신의 계획적인 제멋대로 죄를 지지하는 것으로 왜곡시켜버립니다. 정광훈 목사가 떠오르네요. 그 양반 설교 들어보면 이야 진짜 성경을 저렇게 장사하니까 돈을 버는구나. 이것을 전능하신 분을 모독하는 것이 5%입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베야드 라마에 들어갑니다. 높은 손, 베야드 라마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하나님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불순종이 반역의 핵심이며 여기는 회개를 떠나서 용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허락하신 용서를 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을 대적하여 계속 높은 손을 드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그의 날카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불 꺼진 거실에서나 방에서 혼자 울불 끓고 머리를 땅에 대고 정말 바짝 엎드려 보세요. 그리고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가 굴복합니다. 주님께 항복합니다. 내가 주님께 굴복합니다. 한번 그런 고백을 가끔은 해보세요. 사도들의 한락하에서 추방이라는 무서운 가르침에 대한 기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길에 대한 반역은 그 사람이 계약의 밖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계약 백성들 공동체 내부에 함께할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 치리한다 그러죠. 그 고린도교회에 자꾸 말 안 듣는 애들이 말썽 일으킨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너는 가서
그 사람에게 혼자 가서 권고해보고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권고하고, 그러다 안 되면 장로들과 함께 가서 권고하고, 그러다 안 되면 교회 전체에서 권고해서 안 되면 그를 교회에서 내보내라. 이 카라 또 베아드 라마에 적용되어지는 것들이. 물론 만약 계약 공동체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위험은 그 사람의 죄로부터 돌아서기 위한 동기가 없어집니다. 이걸 악용해서 옛날에 누굽니까? 교황, 교황, 교황하고 프랑스 왕하고 붙어가지고 교황이 프랑스 왕을 파면해 버렸더니 이 양반이 눈 오는 날 무릎 꿇고 무슨 굴욕? 그리고 그 세계사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 황제인 교황이 지상의 황제를 파면하면 얘는 지옥 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로 교회의 권위를 캐톨릭 권위를 언론 사기를 많이 쳐먹었는데, 사실은 베야드 라마에 대한 그 교황이 그런 식으로 한 것 자체가 베야드 라마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 32절, 36절은 높은 손을 가진 베야드 라마를 가진 사람의 예가 나오면서 샤밧에 나무를 주운 사람이 나옵니다. 샤밧에 나무를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럴 때마다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 들켰는데 이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 샤밧에 나무 좀 했다고 사람을 죽이나? 난 어제 밤새도록 뛰어다녔는데 죽어야 되네. 근데 이 샤밧을 어기는 것은 율법에 나타난 동정심을 구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데, 이 이야기는 의심할 바 없이 설명하고 있는 명령들에 대한 실증이 됩니다. 여기에 높은 손에 대한 명백한 예를 보게 됩니다.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반항적인 사람들에 대한 규정을 배운 직후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야들 아마 30절을 보면 본토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주를 모독한 것이므로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 쫓아내야 한다. 나주의 말을 경멸하고 그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 자기의 죄는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 바로 앞에서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 했는데, 그 직후에 그 소리를 듣고 그 직후에 안식일에 나무하는 한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정황상 맥락상 완전히 의도적으로 하나님 웃기고 있네 이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기에 높은 소에 대한 명백한 예를 보게 됩니다. 앞부분에서 하나님께 반항적인 사람들에 대한 규정을 배운 직후에 나온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전능하신 분을 무시함에 대한 신뢰로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구나. 사밧의 규정이 명백함에도 이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자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어쨌든 간에 어떤 의미든 간에 그는 명백히 샤밧 규정을 어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전능하신 분을 대적하여 반역하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더구나 이 이야기는 범죄 현장에 잡힌 후 그가 어떤 반응인지 침묵합니다. 후회와 회개에 대한 암시도 없습니다. 공동체 내의 쓴 뿌리로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의 반역을 따르도록 유혹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하면 궁서체로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베아드 라마에 대해서,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어기는 것에 대해서 경고했는데 그 직후에 샤밧을 어겨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걔를 살려뒀다가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 말은 저렇게 하는데 괜찮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반드시 징계했죠. 여섯 번째 부분 마지막입니다. 찌찌뜨가 나온 37절에서 32절에서 7절 41절 보면 찌찌뜨가 나와요.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끈을 달아야 한다. 최근에 이제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뉴스를 자주 보잖아요. 보니까 눈에 띄었던 제목이 이스라엘의 그 근본주의, 요즘 이스라엘도 문제인 게 근본주의 유대인 랍비들이 정치의 전면에 드러나고 우리나라처럼 극우화돼가지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지금 위험하게 돼 있다, 극단적으로 돼 있다 그래요. 근데 그 같은 정통파 유대인 잘 모자 쓰고 구레 나루기 이러고 검은 입고 다니는 애들 진짜 전통을 고수하는 그들인데 그 중에서도 개혁파였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한 그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팔레스타인들을 도와주고 살려줘야 돼. 싸우면 안 돼. 죽이면 안 돼. 하는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을 어, 이스라엘 경찰들이 진압을 하는데요. 진짜 막 유도하더라고.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막 넘어뜨리고 하는데 그분들이 눈에 띄는 게 옷에 찌찌드가 달려 있어요. 양쪽 술에 30cm 정도 되는 하얀색 청색 끈으로 묶여져 있는. 그래서 야, 유대인들에게 이제 찌찌드가 엄청나게 중요한 걸 텐데 경찰들이 저걸로 발로 차서 밟고 넘어뜨리고 막 그러고 그 랍비들이 막 도망가고 젊은 애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자, 이 찌찌뜨는 뭐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 하기는 쉽진 않죠. 근데 유대인들은 전통으로 돼서 양복에도 찌찌뜨 달고 다니죠, 이렇게. 본문의 정황을 공부하면 이 시점에서 찌찌 규정을 주신 것은 일반적인 흐름에 연결해야만 합니다. 만약 계약 백성의 삶이 하나님과 그의 길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라면 그의 명령들을 기억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친절하고 자비로우신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게 진리잖아요. 우리 성경이나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해진 모임이 있고 모이는 공동체가 있고 정해진 성경 공부가 하지 않으면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요. 믿음은 약해지다가 사라져요. 개인의 하루의 삶에서도 일정 정해진 최소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결혼 반지를 저는 아예 안 하는데 뭐 나는 결혼 반지를 끼고 바람 피우는 남자는 없죠. 바람 피우려면 반드시 결혼 반지를 빼고 하는 거죠. 결혼 반지를 통해서 나는 결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결혼한 상태이지만 결혼 반지를 끼고 돌아다니면 스스로가 여기에서 자유분방해지는 심리적으로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타가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여기 찌찌트는 그 옷에다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찌찌트를 잘 어떻게 술집을 가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토라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이마에 걸고 어떻게 술집에 가가지고 술을 먹고 난동을 피우고 마약을 하고 그 창녀촌을 가고 뭐 친구들하고 막 깡패짓을 하고 도둑질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교회에서도 교회 버스를 운전할 때 교회 차 운전할 때 뒤에 교회 이름이 적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조심하죠. 평소에 안 하던 신호 다 지키고 막 깜빡이 다 그렇게 돼. 저부터도 어제 저 교통여행 갔다가 이제 여기 광진교회인가 광성교회를 지나가는데 광성교회 차가 내 앞에서 어, 끼어드는 거야. 이게 우회전 한 듯이 빠졌다가 앞질러서 끼어드는 게 나도 모르게 아유 교회 차가 왜 저래 이게 나오더라고. 나부터도 이 찌찌뜨가 주는 아주 무서운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자타가 공인하는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있어야 돼.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라는 사회생활 할 때 술을 안 먹는 거가 또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뭐 와인 한 잔, 막걸리 한 잔, 뭐 괜찮지만 같이 술을 먹고 막 이렇게 하지 않게 나는 교회 다닙니다. 한마디로.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피우는 게 뭐가 죄인가요? 괜찮죠. 근데 담배 피워보면 옆 사람한테 정말 많은 피해를 주거든요. 정말 어, 정말 피해 주거든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지는 모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를 나는 좋아도 피우는데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수 믿는 술 안 먹고 담배 피우는 거 좋은 표시일 수 있어요. 그죠? 안 먹다보다 취하지 않는다. 이런 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욕설, 우리가 성질이 나면 모르게 쌍욕 확 나오는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욕 나올 때 팍, 욕이 주는 그 카타르시스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막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욕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별된, 자타가 표시가 나는 구별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공개적인 모이는 시간, 샤bat,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뭐 하브달라, 수요 예배
우리가 교회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절기도 앞으로 또 만들어지겠지만 공개적인 교회 모임, 그리고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가는 개인의 기도 시간, 또 매일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읽으시고 뭐 이런 정해진 것들,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한테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품위와 질서를 지키는 모습들, 스스로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하다면 외적으로도 표시해야 돼요. 여기다가 나는 예수 믿어요 적고 다니든지. 어, 만약 계약 백성의 삶이 하나님과 그의 길을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라면 그의 명령들을 기억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친절하고 자비로우신 규정입니다. 그는 우리가 그의 길로 걸을 때 그것이 우리의 셈이 되며 그가 우리에게 나눠주고자 했던,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의 것인 기쁨과 행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찌릿을 매다는 정확한 방법, 어떻게 묶는지 심지어 볼 수 있는 의도로 다는지는 본문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넘어가고 내 옷 사방에 달아라. 그 예수님께서도 혈루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찌릿들을 만지고 치유받는 거다. 예수님도 옷수를 달고 다니셨죠. 청색실, 여기 찌릿대는 삼칠적 흰색 줄 하는데 청색 실로 이렇게 막 감아놨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능하면 이 청색실 찌릿의 가장 핵심이 됩니다. 청색실은 왕 같은 제사장이신 예수와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명령대로 살아갈 삶의 방식뿐 아니라 그의 백성들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명령들을 지킬 힘을 주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치트 안에 파란색 실이 갖고 있는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방식을 나는 살아갈 거야 라는 스스로의 각오이고, 또 스스로 이게 공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나 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또 믿음의 고백이 되겠죠. 그런 의미로 찌릿 안에 청색실을 읽습니다. 찌릿은 예수와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본적인 상징물들입니다. 토라의 목적이신 예수님. 로마서 10장 4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토라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 사도 바울이 정확히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는 마시아크는 토라의 목적이다. 끝마침이다. 목적이다. 예수님이 토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알려면 토라를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토라를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토라를 지켜야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의 목표는 그가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자 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의 선택하신 보물들로 창조하신 그의 백성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크고 깊은 사랑, 날 안아주세요. 입 맞춰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것들은 토라를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과 거하는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은 토라의 라이프입니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한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